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요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였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종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생명은요, 실제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종교는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좀 알지 못하는 신과 같은 그런 거라면, 생명은요 존재하는 실제죠. 그리고 생명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주 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몸덩어리 바디가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태어난 생명이다, 본 어게인이다, 문자 그대로는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뱃속 모태로부터 태어난 육체적인 바디 생명이 있고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니고데모가 묻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읽은 3장 14절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한 겁니다. 모세에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많이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뭐 불평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가가지고 당신이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없애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끼우고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장대를 보면 산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 웃기죠. 약을 주고 해독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설마 하다가 고개가 돌아가다가 딱 보는 순간 나은 사람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라잖아요. 인자가 예수님이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은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얻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보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때 새 생명이 생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에게 왜 그 놋뱀을 들고 보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냥 놔둬 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가만히 놔두면 되지? 뭐 어떻게 살든지 한평생 살다가 그냥 이리저리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부지런히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아니면 힘들게 살다가 병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왜 간섭을 하냐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놋뱀을 만드느냐? 왜 십자가에 예수를 다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죽는 걸 가만히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하면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가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죽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지금 새벽에 고난주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이면에 전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면 그 안에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가룟 유다 팔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이고 나는 너가 알아서 해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모른다. 모른 채 했습니다. 그 기사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주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회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내 손을 집어넣을 때 같이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맞다. 네가 그리스도냐? 대제사장들이? 그래, 맞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것은 다 침묵하시는데
그를 믿고 구원 얻을 만한 조금만 건덕지만 되면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까지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다.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뿌리와 전제에는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그런 분들 통계를 보면요, 마지막에 뛰어내리기 전에 전화할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한테 문자 보내면, 전화하면 니 뭐하노? 정신 차리라. 빨리 온나 밥이나 먹자. 만약에 이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들은 뛰어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장성하고 나서 결핍이 생겨요. 괜히 애정 결핍이 생겨요. 그리고 또 조금 자라면요, 친구들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우정이 없으면요, 혼자 왕따 당하면요, 그것만큼 또 결핍이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면요, 또 직장들끼리 동력자에 그게 있어요. 저도 배 목사님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로님에서 동력자가 있으니까 혼자 있는 거하고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설교를 나누어지고 일을 나누어 하고 이렇게. 여러분, 짜장면을 만드는데 혼자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짜장 나겠어요. 진짜 짜장 나요. 청소하는데 혼자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혼자 해봤겠는데 나도 혼자 해보면 정말 하기 싫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요, 부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한 부분이 결핍이 되잖아요. 큰 손실이 생깁니다.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겨요. 인격의 결핍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온전한가? 친구의 우정이 온전한가? 부부의 사랑이 온전한가? 모자라요. 다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핍될 수가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근원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제가 참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오면서 그 모든 결핍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살아가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릴 때는 이 모든 게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 같아요. 성장하는 과정이 이게 뭔 줄 몰랐는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이런 사랑이 성장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구나. 여기에는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줄 때도 있고 빼앗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좀 이제 성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이 사랑,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랑,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사랑,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사랑,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 사랑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 이제 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 줄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마음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뭐냐면 보여주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이처럼이 뭡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보여준 이처럼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하나뿐이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 이처럼의 사랑은 TV나 영화에서 보는 로맨스와 같은 핑크빛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다. 제가 이제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한 권 봤거든요.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말해놨어요.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피바다를 노저 건너가는 것이다. 너무 과한 표현이죠. 결혼 생활을 피바다를 노저 건너가는 것이다. 피가 한두 방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만들고 그곳을 지나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 창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창백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읽어보면서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좀 공감도 되고 그만큼 우리가 TV에서 보는 로맨스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결혼 생활하고는 다를 수 있다. 사랑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면요 수고와 슬픔과 희생과 아픔, 열받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와 희생과 아픔과 분노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분노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난주간의 새벽에 보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이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죽게 하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다. 십자가의 고통만큼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걸 마취제를 주는데도 그걸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마시고 고통을 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다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결핍이 없습니다. 맺히는 게 별로 없어요.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넓어지고 커집니다. 결핍과 상처를 상처로 잘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픈 손가락이 더 사랑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높은 레벨이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이고 저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사랑하시고 함께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우리 식구들, 아니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 존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